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해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주거나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힘겹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서운했던 것이 밀려오고 오히려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더 큰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라는 게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쌓여져만 가는 그 오해, 너무너무나 풀고 싶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은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원인은 들었던 이야기나 소문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 자의대로 해석했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상상을 합니다. 이랬단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약해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나 생겨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특별히 당신은 이런 일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말할 때 이 훈계가 오히려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멀리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너무 우회적으로 말하면서 표현을 덜 했을 때 섭섭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해의 좋지 않은 면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참 오해를 푸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한 가지, 오해의 이유를 알면 풀기가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해가 생길 때는 그 일어난 배경과 원인과 이유를 알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단 동쪽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서쪽 지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요단 서쪽 지파들은 왜 그들을 오해했을까요? 그리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쪽 지파들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 요단 동쪽 지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이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는 이유 또는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진정으로 도와줬거나 또는 자신들의 어리석은 범죄로 인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거나 비석을 세웁니다.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 지파들은 서쪽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함께했다라는 그 증거와 기념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기념비를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 22장 28절, 일단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제단을 쌓게 되었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지금 함께라는 그런 의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의 증거로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친분이 쌓였을 때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설령 오해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오해된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알려고,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지파들은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했고 전우회를 느끼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전쟁 속에서 느꼈는데,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흥분해하고 있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같은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싸웠던 그 사람을 이것 하나만으로 오해했다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갖춥니다. 오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 간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냥 그 사람과 싸웠던 친분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에 대해서 원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정을 추스려서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먼저 감정에 치우쳐서 너희들이 그랬단 말이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는 그런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도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이 있다면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오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화부터 내거나 감정부터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오해가 딱 생기면 머리끝부터 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감정이 앞설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감정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는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또는 말에 휘둘리거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가 7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하여서 싸웠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하지 않고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여서 사람들의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말이 와전되어서 잘못 전달되고 그래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관계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너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단정한 모습과 책망을 받지 않는 바른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도 있었구나. 내가 발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더 존중해 주면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심정으로 내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지시를 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헛된 망상과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고려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다가서서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마음이 다쳐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하고 그곳에 사로잡혀서 네가 그랬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과 다툼을 통해서 완전히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자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혹시나 길을 가고 있다면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맞아,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내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생각만, 내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자신이 뉘우쳐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서로 화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음에
불씨는 조그만 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은 이 큰 불에 엄청난 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비록 마음은 아프더라도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려고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즉시 치르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세 지파,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그리고 지금 서쪽에 있는 10지파, 지금 반지파 반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0지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10명이 지금 비느하스와 함께 파견이 보내집니다. 길르앗으로 파견될 때 왜 비느하스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비느하스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내부 분열이 생겼을 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비느하스가 단호하게 행동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10명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과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화나 여러 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천부장을 모아서 보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절단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보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동편과 서편에 있는 이 유다 지파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고 분열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이들이 합해서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보면 비느하스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온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이기적인 리더자가 있다면, 자신밖에 모르는 오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동체의 리더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헌신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길 줄 알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리더자라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섬김의 자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리더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리더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새 지파와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앗 땅에 가서 처음부터 감정에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알아보려고 그들에게 신중하게, 때론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어필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단은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단호하게 물어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사태의 심각성과 오해로 일으켜졌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다가설 수 있을까요? 서쪽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행동에 앞서서 사건의 정황과 상대방의 사정을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과 오해를 생겼기 때문에 너무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화가 나면 아예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바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유에 대해서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큰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마시고 오히려 침착하게 진실한 말과 태도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조사단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쉽게 얘기해서 부올에세의 음행 사건과 우상 숭배로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는 아가냐의 탐욕스러운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한 그 행위,
제단을 쌓은 행위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른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겠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너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면 돌이키고 다시 요단 서편에 돌아와서 우리의 것들과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잘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는 절대 말을 할 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제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마음 속에는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무슨 일들을 했는데 오해가 생겨서 잘못 읽고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모습이 생겨서 계속해서 이러한 오해가 눈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려고 무슨 일을 했는데 말의 표현이 잘못됐거나 또한 행동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서 실수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알려고 하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하는 나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한 그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해를 풀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로서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바꾸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소문이 있고 우리를 찌르는 모욕적인 말, 비수 같은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해를 준 그 사람에게 화부터 내지 마시고 감정부터 앞세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사건의 정황과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보면서 함께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오해와 갈등이 돼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